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3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욥이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또 아버지 앞에 범죄치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태어남이 너무나 저주스럽구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신이 태어난 그 삶에 대해서 저주하기까지는 이릅니다. 함께 1절로부터 먼저 10절까지 봉독하고 차차 말씀 봉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을 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물, 그 번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사랑하는 자녀들 혹시라도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저의 심령으로 범하였을 죄를 위하여 번제단을 쌓으며 예배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기둥이 무너지며 다 사라지고 자기의 몸 하나 남았을 뿐인데 그 몸뚱이마저 온몸에 종기가 나 귀화장으로 긁는 신세가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는 저를 저주하며 저를 불신하고 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라 부추기고 저의 마음을 위로하기보다는 찌르고 아프게 했으며 친구들은 저와 함께하며 아파했지만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하므로 저는 너무나 아픈 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원망함과 대적함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 앞 바라며 아버지 앞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봤던 욥을 통해 도전받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7일 밤낮 함께 하다 보니까는 욥의 고난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당하고 있는 욥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욥이 입을 열었는데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해요.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내가 아예 태어나던 날 멸망의 날이었다면 나를 베었다 하는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사내 아이 낳았다고 엄마가 그냥 즐거워하던 그날도 그저 캄캄하게 멸망의 날이었다면
그날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 아예 돌아보심도 없고 내가 태어나던 날 밤 캄캄해지고 빛도 없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늘을 덮였더라면 흑암 중에 캄캄한 날이어서 아예 나의 태어남을 밝히지도 못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아니었더라면 아예 날수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태어나는 날씨도 아예 없는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었더라면 아예 그 밤에 자기를 배는 일이 없었다면 자기가 응애 하고 그 밤에 정말 소리를 내며 아침을 맞이하냐 했더라면 내가 태어나는 날을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와 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리와 야단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악한 자들 특별히 사탄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탄이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며 저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날수가 큰 악어라고 하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의 많은 모양들이 사탄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러한 리와 야단이 격동시켜서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아예 저주해 버렸다면 세상이 그냥 확 뒤집어졌다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라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태어난 날이 오지 않았으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그냥 우리 엄마 뱃속에서 그 모태가 태의 문이 확 열려서 나를 잉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잉태한 나를 수고하여 낳는 일이 없었다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얼마나 왜 나를 낳으셨어. 11절부터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죽어서 나오지. 어머니 해산할 때 아예 내가 그냥 해산할 때부터 아예 사산돼서 나오지 못했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태어난 것 자체가 내가 저주스럽다. 내 태어난 것이 너무 저주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2절로부터 함께 봉독하실까요? 12절로부터 우리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고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도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말했던 것 같이 아예 내가 태어나지 않았든지 아니면 엄마의 뱃속에서 사산돼서 나왔든지 아예 죽어 없어졌더라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죽어 없어진 수월을 얘기하는 아싸리 수월이 났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나를 받았던 거 어제 내가 젖을 빨았던 거 그렇지 아니었던데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인데 내가 사산되어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기 때 태어나가지고 젖을 빨거나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라나서 이 고통을 맞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더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을 텐데 죽어 안식을 오히려 막고 있을 텐데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아싸리 모사짓을 하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폐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갖다 주고 낙심을 갖다 주고 세상을 일으키지도 못했던 세상의 임금들이 거하는 그곳이랄지라도 그 수월에 아싸리 내가 있을 것인데,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인데, 그 은으로 낙을 일락을 삼던 그들과 함께락도 내가 그곳에 있을 텐데. 아싸리 수월이 났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가 났다는 거예요.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그저 나다가 죽은 애기들 같았을 거고, 그 다음에 빛을 아예 보지 못하며 날 때부터 아예 사산이 돼서 나왔거나 아니면은 아예 잉태되는 것 자체를 보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오히려 그곳에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고 어떤 짓도 하지 못하고 피곤한 자는 아예 쉼을 얻는 그러한 쏠 죽음이 나왔을 텐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답답하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누워있던 자들 자체도 없고 감독자들이 그저 높다고 해서 호통을 팡팡 치는 일도 없을 텐데 아예. 어찌하여 우리 한번 20절부터 함께 마지막 절까지 봉독할까요? 자,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잡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도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만을 토로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저가요, 자기의 난 것에 대해서 지금 자신을 저주해요. 얼마나 너무 힘들든지.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하나님, 왜 저에게 빛을 주셨는지요? 왜 저에게 생명을 주셨는지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아무리 죽기를 바라도 죽음마저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낫다. 막 땅에서 금부화가 나올까 막 무조건 파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그냥 파기만 해요.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수고롭다. 죽음을 구하는 것. 죽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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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하는 것이 더 어렵다.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더 어렵다.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아예 무덤을 찾아, 하나님 나를 무덤에 묻어주세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에, 그래 내가 너를 그러면 죽여주마 하고 죽여주시면 오히려 심히 기뻐하겠대요. 즐거워하겠대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앞이 캄캄한 자에게 하나님이 왜 빛을 허락하셨는가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음식 앞에서도 그저 탄식밖에 안 나오죠. 여러분, 자식을 가슴에 묻었는데 탄식이 나오죠, 사실. 거기다가 몸은 땡아리는 가렵고 고통스러운데 무슨 입맛이 생기겠어요. 산의 진미가 하나도 복이 아니죠, 사실. 그 다음에 그냥 눈물은 쏟아지고 진물은 쏟아지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녀들이 혹시 범죄하여 벌을 당할까 봐 하나님 앞에 더 근신하고 더 기도하고 더 조심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경외하고,
아버지 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화도 하나님 손끝에 있기 때문에 늘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아버지만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살았던 내가 드디어 이런 화를 만나고 보니 너무나 이 삶이 두렵고 무섭구나. 나에게도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불안하고.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매일매일의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러니 평안도 없지요.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난 사람은요. 아무리 평탄을 구해도 정말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해 주는 평안이 아니면 정말 평안할 길이 없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사실 이 속에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보면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원망보다는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상고해 보면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처지를.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어떡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마저 떨어져서 야 물마저 떨어졌구나. 이제는 이 물 없으면은 그저 물 없이 살다가 죽으라는 말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지금 현재의 자신의 처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물을 끊으셨습니까? 왜 물마저 끊으셨습니까? 물 없이 죽으란 말입니까? 이것은 원망이에요. 하지만 어때요? 아유 이제 물마저 없구나. 이제 이 물 없으면 물 없이 살다가 죽음밖에는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신에 대한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은요 이 3장까지 이 고통스러운 친구들도 진짜 보기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인데요. 이 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 하나님이 나를 못해서 어미에게 생산하게 하셨는데 내가 왜 태어났는고 너무나 고통스럽네. 저 수월이 나으련만 내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죽어 태어났으면 이 꼴은 안 받지 않았을까?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까? 야, 정말 고통스럽다는 것이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욥기서의 이제 대부분의 이 말씀이 이 고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주고받는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수월 환난 이 세상에서의 맞이하는 캄캄한 날들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날들을 맞이하기도 하는 이러한 때에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하고 아버지 앞에 처한 이야기들을 그저 아래는 그러한 말씀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꼬집으면서 이게 현실이야? 이게 진짜 내가 만난 일이야? 내가 정말 당하고 있는 거야?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는 날들이 올 때가 있죠. 저 여러분 혹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일들을 또한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시련을 당하게 할 때가 있어요. 매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 앞에 죄로 인한 시험이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시험이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시험이든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아버지 앞에 신앙을 지켜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오늘 고백을 보면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조차 내가 왜 어머니의 기쁨이 되었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조차 왜 캄캄한 저 사사간 죽음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이 삶을 내가 이 생명을 갖고 연명하며 살아가는지조차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욥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원하기는 욥이 하루아침에 만난 고난 앞에도 아버지 앞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린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주님이 주신 것을 세워보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참아 견디되 세상 앞에 나아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앞에 구하고 현실에 처해 있는 아픔을 주님 앞에 탄식으로 구할 수 있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 울부짖는 자, 배에 올라앉아 채를 뿌리며 주님 앞에 탄식하여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